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봉독할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며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게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을까하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동이를 판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좋은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었다가 부셨다고 한답니다. 저도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것을 부셔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부실 필요까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토기장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깨서 부셔버리는 모습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옛날에 토기장이들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토기장이 집으로 데려와서 그 토기장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부셔뜨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 마음이라면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은 토기장이 손에 붙들린 진흙에 불과합니다. 진흙에 불과해요. 그래서 잘못 빚어지고 잘못 만들어지면 폐기 처분합니다.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면 되거든요. 다시 만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도 다른 백성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꼭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다,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간혹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그러나 없어도 안 되지 않습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진흙의 모습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좀 더 말씀하시는데,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내가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저 민족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민족의 죄악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로마 제국만 하더라도 그렇고 오스만 터키 제국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페르시아, 바사, 아수르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바벨론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아닌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토기장이 손에 들려진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죠. 그래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혹은 주변 나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파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익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면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자기는 뒤에서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데 도둑질 하려는 설교가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치 목사가 자기에게 하는 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큰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목사님이 나의 것을 어떻게 알고 나를 지적해서 설교로, 나쁜 말 쓰죠, 설교로 까는구나. 그런 어떤 표현들을 참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거든요. 딱 그랬거든요.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그들에게 참 유익이 됐고 도움이 됐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었는데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앞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망하게 될 때 비참한 모습 봤잖아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시신조차도 거두지 못하고 그 시신이 길거리에 널려 있고 들짐승이 다 뜯어먹고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얼마나 비참한 경고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 이게 죄악에 빠진 사람은요, 죄악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 흔히 우리 도박에 빠진 사람한테 도박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못 차리잖아요. 대부분 경우 정신 못 차려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신 못 차립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신 못 차려요. 또 도박뿐만 아니라 잘못된 이성관계에 빠진 사람들 거기에 미쳐버리면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돌이키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사실 도박하는 사람이나 불륜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나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쁘다는 걸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킬 용기가 없어요. 돌이킬 용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뻔히 자기들 눈에도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그 우상을 위해서 지었던 산당을 없애버리고 또 무당을 세웠는데 무당도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빨리 없애버리고 멈추고 돌이켜야지 더 큰 화를 면합니다. 더 큰 화를 면해요. 우리가 이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의 나의 노력과 재정 지출이 아까워서 계속 죄악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중단해야지 손해가 덜하는 거예요. 물질의 손해도 덜하고 정신적이고 마음적인 손해도 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끊어내지 못해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빚어보다가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토기장이들은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하는데도 아주 과감하게 깨부셔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깨부셔버리더라고요. 미련도 없이 깨부셔버리더라고요. 토기장이들은.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벌하기로 결정하시면 미련도 없이 깨버리십니다. 완전 깨버리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릴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그 자부심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뭐 어쩌라고요. 그 자부심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빚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죄악 가운데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빚으시다가 결국에는 심판의 무서운 결과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이에게 데려가서 그곳에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참으로 깨지고 버려지는 그런 그릇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하고 또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행동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또 수정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마지막 때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